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두 농부의 이야기를 할까 그럽니다. 두 농부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농부들은 봄날이 되어서 이제 비가 오고 날이 개어서 씨를 파종할 준비를 합니다. 소를 끌고 나가 쟁기로 밭을 갈고 굵은 흙덩어리는 잘게 부숴서 이제 밭 이랑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씨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농부에게 가지고 있는 씨는 온전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부의 씨를 보니까 씨가 이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이라고 하는 놈이 씨 눈을 다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 사람이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당신 씨는 잘못됐으니까 그 씨를 심으면 농사 지을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농부는 아니 괜찮다고, 저 친구 씨하고 나 씨하고 뭐 다른 거 있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똑같은 종자 아니냐고. 그래도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자네 씨는 잘못되었어.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씨를 심었습니다. 온전한 씨를 심는 농부의 밭에서는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씨를 심어놓은 농부의 밭에는 싹이 안 나요.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온전한 씨를 심어놓은 농부의 밭에는 곡식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씨를 심어놓은 농부의 밭에는 아직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인내해야 한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씨를 심어놓은 농부의 밭은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는 씨를 심어놓은 농부의 밭에는 그때도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온전한 씨를 심지 않는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까? 왜 안 났는가? 씨의 생명은, 성도 여러분, 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눈에 있는 거예요. 그 씨 눈을 좀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씨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씨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에게는 온전한 씨가 되어서 온전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걸 범죄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죄가, 마귀가 사람의 생명의 씨 눈을 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다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줄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씨 눈과 같은 생명을 보내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씨 눈과 같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전해줄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씨 눈을 죄와 사탄이 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거기에 씨 눈을 붙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씨 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씨 눈과 같은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왜 확인해 봤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긴가 민가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씨 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도 여러분, 죄와 마귀가 파먹어버린 씨 눈이 회복된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 눈이 회복된 사람들이 씨 눈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당신 씨는 이상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씨 그대로 심지 말고 온전한 씨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농부는 온전하지 않는 씨를 심으면 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고집대로 그냥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싹이 났다 안 났다요? 싹이 안 났어요. 오늘 사람들도 그럽니다. 당신의 씨는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 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 그런데 뭐 씨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려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는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을 때 씨를 반반씩 나눠줬습니다. 남자에게 반 주고 여자에게 반 줬습니다. 그러죠. 온전한 씨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씨는 반씩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반 가지고 있고 여자가 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가진 씨를 여자에게 줘서 받아야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준 씨를 받지 아니하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씨는 한 달이 딱 되면 죽어서 피로 나와요. 그러죠. 남자들은 그 뭔 소린가 그러네. 여자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그걸 월경, 생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닭은 좀 달라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당신 예화하는 건 항상 부활절 때 예화하는 거, 이 달걀 예화하니까 그건 안다고. 그래서 새로운 걸 연구한 것이 아까 곡식 씨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닭을 생각해 봅시다. 이 닭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닭도 남자 닭에게 씨 반이 있고 여자 닭에게 씨 반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는 반 쪽의 씨를 여자 닭에게 줘야 생명이 있는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은 남자에게 있는 씨를 안 받아도 죽어 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씨를 안 받아도 똑같은 계란을 낳게 돼 있어요. 씨가 있는 계란이나 씨가 없는 계란이나 똑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진정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계란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어나서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지혜로우면 태안에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흔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고 여자고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를 가진 산모가 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넣어주려 그러면 그건 쉬운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태안에 있을 때에도 성도 여러분, 쉬운 거야 아니지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가랴 집안에 늦게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태안의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태안에 있는 예수님,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럽니까? 내 태안에 있는 아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방문하니까 기뻐 춤을 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엄마가 해산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씨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안에 있는 씨가 엄마의 태안에서 이 씨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몸이 무겁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그것은 뭐냐? 부모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어느 누구나 태안에서 받든지 태어나서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생명의 온전한 씨를 가지려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놔도 어떻게 됐다? 살아난 거예요. 온전한 씨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온전한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장사신에 났는데도 사흘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부활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생명의 씨 예수를 받아들여 놓으면,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을 온전한 씨를 가지니까 죽어나도 사는 것처럼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했는데 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좋은 일이에요? 별로 그런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별로 그런 일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뭐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이야기한 거야 하네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리라. 그래서 은부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살기 싫은 것 같구나.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하세요. 나도 부활했다. 근데 부활했다 그러고 일어나니까 지옥으로 뽕당 떨어지더래요. 생명의 부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